옛날 어느 먼 옛날 경기도 어느 자락에 만석군 김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마당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곳간에는 쌀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집 그림자 아래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단한 산에 대길이 있었습니다. 대길은 이 집에서 10년을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모두 단잠에 빠진 새벽녘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 여물을 끓이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등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대길은 묵묵히 쟁기질을 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해져 감각 조직조차 무뎌졌고 옷소매는 땀 소금에 절어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하지만 대길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땀 흘려 일하면 언젠가는 제 입 풀칠할 작은 땅 한 평 가질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꿈 하나로 버텼던 것입니다. 대길의 우직한 등 뒤로 저무는 노을만이 그의 고독한 인생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대길이 모시는 주인 김진사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곳간 문을 열어보며 쌀 한 톨이라도 흘러있지 않은지 눈을 부라렸고 일꾼들이 먹는 밥솥의 밑바닥까지 긁어보며 양을 줄이라 호통치기 일쑤였습니다. 일은 소처럼 하면서 밥은 왜 이렇게 많이 처먹느냐? 김진사의 입에선 늘 이런 모진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겨울철에도 머슴방에는 장작 한 개비를 넣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길은 살을 애듯 차가운 방에서 거적대기 하나의 의지에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김진사는 남에게 베푸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불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석군이라 불렀지만 그 뒤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라며 수군댔습니다. 김진사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 탐욕의 가장 큰 희생양은 언제나 묵묵히 일만 하는 대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김진사는 대길을 마당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곁에는 웬 낯선 관상쟁이 하나가 서 있었지요. 내 이놈을 보니 이놈의 관상이 우리 집안의 운세를 다 갉아먹을 상이로구나. 이놈이 더 여기 머물렀다간 내 만석 재산이 반토막이 나겠어. 김진사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대길을 당장 내쫓으라 명령했습니다. 10년간 묵묵히 일한 세경 한 푼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대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진사어른 10년을 개처럼 일했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이렇게 보내시면 저는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김진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히려 집안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는지 보따리를 검사하겠다며 대길을 모욕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대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대문 밖으로 밀려난 대길에게 김진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것은 마을 가장자리 산기슭 아래에 방치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옛다. 정 억울하면 저기 저 산 밑에 돌밭이나 가져라. 내 인심 써서 주는 것이니 다신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땅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름 끼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농사는커녕 잡초조차 자라기 힘든 척박한 자갈밭이었고 밤마다 귀신의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에 누구도 근처에 가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죠. 대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석갈에는 이미 썩어 주저앉기 일보 직전인 낡은 오두막 한 채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적막했고 찬 바람만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김진사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이제 대길에게 남은 것은 구멍난 보따리 하나와 농사 지을 수 없는 황무지뿐이었습니다. 대길은 허물어져가는 오두막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의 유품인 때 묻은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멀리 보이는 김진사의 거대한 기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손을 호호 불며 길어 올렸던 우물물, 비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았던 지붕 보수 작업, 그리고 주인의 호통에도 묵묵히 머리를 숙였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정성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단 말인가. 정직하게 일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척박한 자갈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꺼늦게 우는 대길의 등 뒤로 무심한 달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대길은 그렇게 홀로 절망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길이 돌밭 오두막에 자리를 잡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낮부터 심상치 않게 낮게 깔리던 먹구름이 마침내 무거운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난 듯 거칠게 비를 퍼부었고 간간히 번뜩이는 번개는 썩은 석가래 사이로 대길의 초라한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은 문풍지를 찢을 듯이 몰아쳐 대길은 혼잎을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센 빗소리 사이로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대길은 귀신 소리인가 싶어 머리칼이 쭈뼛섰지만 이내 절박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리문을 열자 그곳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번갯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대길은 서둘러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산길을 헤맸는지 발바닥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누가 보아도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 처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같았으면 재수 없다며 당장 내쫓았을 테지만 천성이 어진 대길은 달랐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대길은 서둘러 찬물을 떠와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눈을 떴으나 이내 다시 기절하고 말았지요. 대길은 그녀를 자신의 낡은 요 위에 눕히고 자신은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며 여인의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머슴의 집으로 찾아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처녀. 두 사람의 기묘한 인연은 그렇게 폭풍 우치는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으나 처녀의 기력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나올 때 억지로 챙겨온 쌀 한 줌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 먹고 나면 내일은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대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지 나 혼자 산들 무엇하나. 그는 정성껏 불을 지펴 쌀 한 줌을 정성스럽게 끓여 죽을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을 채우자 처녀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대길은 뜨거운 죽을 불어가며 그녀의 입에 한 숟갈씩 넣어 주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운 처녀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길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어찌 저 같은 거지를 위해 이 귀한 것을 내어주십니까? 대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지고 머슴이고 간에 배고픈 건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소. 처녀의 이름은 순이라 했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길을 헤매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녀의 사연에 대길은 제1인 양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간 대길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은 순이는 비로소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떠날 채비를 할 줄 알았던 그녀는 뜻밖에도 대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갈 곳 없는 저를 살려주셨으니 평생 서방님 곁에서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겠습니까? 대길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처지를 보시오. 나는 쫓겨난 머슴이고 이 집은 비가 새는 오두막인데 어찌 당신 같은 처녀를 고생시키겠소. 하지만 순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비단결 같은 분이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대길은 결국 그녀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식 혼례식도 비단옷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슴 대길이 거지 처녀를 데려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대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거지랑 머슴이 만났으니 이제 곧 굶어 죽겠구먼이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대길의 집 담벼락에 돌을 던졌고 아낙네들은 순이가 마을 우물가에 나타나면 부정탄다며 물바가지를 집어 던졌습니다. 심지어 예전 동료 머슴들조차 대길을 멀리하며 너 때문에 머슴들 체면이 다 깎였다고 핀잔을 주었지요. 김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껄껄 웃으며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놈은 저주받은 놈이라 거지랑 짝이 된 것이다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길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하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을 반겨주는 아내가 있었기에 대길은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했지만 순이는 늘 평온한 표정으로 남편 대길을 내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이가 대길의 손을 잡으며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서방님, 내일 밤 김진사댁 뒷마당 쓰레기 더미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아주 낡고 깨진 무쇠솥 하나가 버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길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부서진 솥을 가져다 무엇에 쓰려오? 필요하다면 내가 품을 팔아 새 솥을 사다 주리다. 하지만 순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 솥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길은 아내의 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대길은 아내를 믿기로 하고 어둠이 내리길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밤 대길은 몰래 김진사 댁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아내의 말대로 깨진 무쇠솥 하나가 뒹굴고 있었지요. 대길이 그것을 챙기려던 찰나 횃불을 든 하인들과 김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대길아,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느냐? 김진사는 다짜고짜 몽둥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진사어른, 이것은 버려진 것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길은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가슴에 품은 깨진 솥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갈비뼈가 휘고 얼굴이 피떡이 될 정도로 매를 맞고 나서야 그는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대길은 피 묻은 손으로 솥을 끌어안고 기어나갔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와의 약속은 지킨다.
그 우직함이 차가운 금속 솥 위로 뜨거운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대길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자 순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순이는 대길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준 뒤 남편이 가져온 그 낡은 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서 집단으로 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박, 사박.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는 그 기묘한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솥의 녹을 벗겨내고 깨진 틈을 어루만졌습니다. 대길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연마하고 있는 것만 같은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대길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어제 본 그 깨진 무쇠솥은 간대없고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신비로운 검은 빛의 솥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졌던 구멍은 흔적도 없이 메워졌고 솥단지 겉면에는 기묘한 구름 문양과 용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새겨져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은은한 숨을 쉬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부인. 이것이 정녕 어제 그 솥단지란 말이오? 순이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대기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이제 이 솥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대길은 홀린 듯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대길이 길어온 물을 솥에 붓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솥 안에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더니 방 안가득 향긋한 꽃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은 어느새 맑은 갈색빛을 띠는 액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순이가 그 물을 한 사발 떠서 대길에게 건넸습니다. 먼저 드셔보십시오. 대길이 한 모금 들이켜자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김진사에게 맞았던 상처가 눈앞에서 씻은 듯이 아물었고 10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굽었던 허리가 꼿꼿이 펴졌습니다. 눈은 밝아져 저 멀리 산 너머의 짐승까지 보였고 팔에는 바위도 번쩍 들 수 있을 법한 장사의 힘이 샘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도 살린다는 전설 속의 영약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대길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엽전 한 잎을 솥 안에 넣었습니다. 서방님, 내일 아침을 기대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솥 뚜껑을 열어본 대길은 경악했습니다. 단 한 입뿐이었던 엽전이 솥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엽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계속해서 증식하고 있었습니다. 대길이 한 움큼을 꺼내면 그 빈자리엔 다시 두 움큼의 엽전이 차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도깨비 솥이 아닌가. 대길은 겁이 났지만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서방님의 정직함과 인내를 보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부디 이 재물을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하루아침에 대길은 세상 그 어떤 만석군보다도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음에도 대길은 비단옷을 입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대길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는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를 지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병든 노부모를 모시는 집, 굶주림에 우는 아이들이 있는 집, 심지어 자신을 거지라 비웃었던 이웃들의 집 앞에도 남몰래 곡식을 놓아두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인 쌀자루를 보며
복신이 다녀갔다고 수군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묵묵히 마을의 굶주림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는 재물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임을 아내 순이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대길이네 집에 보물솥이 있다. 그 솥에 돌을 넣으면 금이 된다더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은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뭐라? 그 머슴놈이 내 뒷마당에서 훔쳐간 깨진 솥이 보물이었다고? 김진사는 배가 아파 사흘을 누워 지냈습니다. 원래 내 집에 있던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지. 탐욕에 눈이 먼 김진사는 대길의 재산을 뺏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을 사또를 찾아가 거액의 뇌물을 바치며 대길을 도둑으로 몰아 잡아넣으라고 사주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늘이 준 복을 시기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대길의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작물을 취득하고 민심을 어지럽힌 죄인 대길을 체포하라. 대길은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김진사는 사또 옆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대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머슴 주제에 어디서 그런 재물을 낳느냐? 분명 내 창고를 털었거나 사악한 술수를 부린 것이 분명하다. 대길은 정직하게 말했으나 사또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놈의 입을 열게 하려면 매가 약이겠구나. 대길은 차가운 관아 바닥에서 곤장을 맞으며 고초를 겪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길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 그 신비로운 솥을 강제로 빼앗아 오게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힌 대길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신음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데 내가 무능하여 이런 일을 겪는구나. 대길이 절망하고 있을 때 옥사 안으로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새 순이가 옥창살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옥사 주위의 포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서방님, 고통을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장엄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김진사의 탐욕이 스스로를 불태울 것이니 서방님은 오직 정의로운 마음만 지키십시오. 순이는 대길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 한 번에 대길의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미소를 남긴 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사또와 김진사는 대길에게서 빼앗은 무쇠솥을 마당 한복판에 놓고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보아라. 이 보물솥은 본래 현명한 진사 어른의 것이거늘 머슴놈이 훔쳐간 것이다. 이제 내가 직접 이 솥의 위력을 보여주마. 김진사는 흥분한 나머지 솥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솥 안에서 황금 덩어리가 가득 잡히기를 기대하며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띄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이 기적의 솥이 김진사의 손에도 복을 내려줄지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진사의 비명소리가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 내 손, 내 손이. 김진사가 솥에서 손을 빼냈을 때 사람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황금 대신 그의 손에 감겨 나온 것은 수십 마리의 징그러운 독사들이었습니다. 독사들은 김진사의 팔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솥 안에서는 황금빛 대신 시커먼 연기와 함께 구더기들이 화산처럼 분출되었습니다. 사또가 놀라 솥을 엎으려 하자 솥은 바닥에 뿌리를 박은 듯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그 주위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 손을 댔을 때 복의 상징이었던 솥은 가장 가혹한 형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김진사는 바닥을 구르며 살려달라 울부짖었습니다. 제23장 거지 아내의 정체, 복신의 강림. 그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누더기를 입은 순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에서는 꽃이 피어났고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이가 솥 앞에 서서 가볍게 손을 흔들자 독사들이 사라지고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걸치고 있던 낡은 누더기가 순식간에 눈부신 황금빛 비단 자락으로 변했고 머리 위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화관이 나타났습니다. 내 이 땅의 인간들을 시험하러 내려왔노라. 순이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마음 씀씀이를 살피러 내려온 천상의 복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대기를 풀어주라 명령했고 사또와 김진사는 그 권위에 압도당해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복신이 된 순이는 김진사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너는 넘치는 불을 가졌음에도 타인의 눈물을 마셨고 하늘이 준 복조차 탐욕으로 더럽혔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먼지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진사의 그 많던 기와집과 곡간들은 벼락을 맞아 불타버렸고 그가 가졌던 황금들은 모두 쓸모없는 자갈덩이로 변했습니다. 사또 또한 백성을 수탈한 죄로 관직에서 쫓겨나 평생 구걸하며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길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내렸습니다. 대길이 가졌던 오두막은 은혜로운 빛이 감도는 장엄한 저택으로 변했으며 그가 돌보던 척박한 돌밭은 1년 내내 곡식이 마르지 않는 낙토가 되었습니다. 대길은 다시 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아내 순이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부인, 신이시든 거지이시든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대길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이 움직인 순이는 신의 권능을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 아내가 되어 그의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후 대길은 마을의 수령이 되어 억울한 자가 없는 정치를 펼쳤고 아내와 함께 100년을 해로하며 수많은 자손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길의 우직한 마음과 순이의 자비로운 정성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어느 마을의 낡은 솥단지에선 쌀 씻는 소리가 아니라 복을 짓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